오늘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룻기서 말씀은요, 제가 은혜를 받고 참 좋아한 그런 말씀입니다. 룻기서가요. 룻기서를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룻기서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서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같은 내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서 말씀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룻기서는 사실 나오미서라고 봐도 되는 그런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 성경은 룻기서라기보다는 나오미서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나오미가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저는 이 룻기서를 나오미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되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보통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엄청 좋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엄청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었죠. 그러니까 며느리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사실 한 통속이에요.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한 마음이고요, 또 누구하고 한 마음이 되냐면요, 딸이 친정집에 왔을 때 그 엄마하고 또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딸은 꼭 친정 엄마에게는 조근조근 이야기를 다 일러 바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딸하고 누구하고는 한 통속이 하나예요. 딸하고 엄마하고는 한 통속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그 엄마도 역시 누군가의 딸이었죠. 네, 그러니까 딸과 엄마는 하나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왜 하나냐면,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죠. 아들은 누구하고 또 한 마음이 돼요, 보통? 네, 아빠하고 많이 한 마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도 한때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좋아하고 아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할 때 엄마가 서운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거든. 아빠라고 하는 마음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은 하나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한때는 그도 아들이었고, 지금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아빠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서로 하나인데, 이거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원수되라 그럽니다. 서로가 원수가 돼야 된다 그래요. 아니, 하나인데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여러분이 딸과 어머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빠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는 뭐 괜찮다고 여기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빨리 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은 그 단어로 연결돼 있잖아요. 똑같은 문장으로 연결돼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 딸과 엄마,
그 다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렇게 같이 나왔잖아요. 그 말은 둘이 하나라는 얘기니까 한마디 말하면 하나인 누구를 원수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인 누구를 원수 만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진짜 이 세상에 말하는 뭐 이런 얘기도 통하는 얘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원수가 돼야 된다. 먼저 원수가 된다. 칼을 준 것은 너희를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원수가 돼서 잘라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또 하나의 자기가 있는데 둘이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죽으라는 거예요. 원수대라는 말은 그 사람 진짜 원수 삼고서 막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똑같잖아. 너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원수 삼고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의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죽이면, 자, 아들과 아버지는 같다겠잖아요. 근데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면 내가 나를 죽인 거죠. 이해가 돼요? 내가 나를 죽이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겠죠. 내가 나를 죽였으니 하나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으니까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어미가 내 어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먼저 삼아서, 다시 말하면 네가 너를 죽이고 네가 이 세상에 있는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다 뭐가 된다? 이웃 사랑이 된다. 이것을 성경의 계명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서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룻기서를 왜 시어미라고 하는 나오미의 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같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누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며느리가 아기 낳는 걸 너무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 아기 낳는 건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룻기서가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룻기서 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4장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4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했는데 양육자가 누가 돼요? 나오미가.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이름 줬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시어머니잖아요. 할머니란 말이에요. 할머니 시어머니인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손자,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났다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근데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이 오벳이 누구 때문에 이 오벳이 됐다고요? 나오미 때문에. 누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히 막 쓴 책이 아니죠. 우연히 그 밭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 살면서요, 우연한 일들이 막 생겨요, 안 생겨요? 우연히 병도 들고요, 우연히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요, 우연히 어떤 좋은 일도 생기고요, 우연히 어떻게 보니까 병도 낫게 되고요, 우연히 어떤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잖아요. 그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룻기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이게 우연이라는 그 말, 우연이라는 말이 미크레라는 단어거든요. 미크레라는 단어가 만나진 우연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연한 사건, 만나졌다, 이 만나진, 이게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카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카라는 우연히 일이 생기다 뿐만 아니라 지정해서 뭔가 지정된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뭔가 정해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모르는데 뭔가 정해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카라, 이게 미크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계획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우연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게, 여러분 아빠가 엄마에게 씨를 줬는데 말이에요. 예? 그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거야. 10달 동안 뱃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아버지 날 낳으셨는데 그 씨를 줬는데 그 씨가 뭐 한 개가 이렇게 처음부터 가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되고 그러나요? 아니면 막 수억 개가 막 쫙 동시에 막 이렇게 수용을 해서 가가지고 한 개가 탁 들어가서 이렇게 그 두 번째 게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안 앉아 있어. 두 번째 게 들어갔으면 수억 개 중에서요 세 번째 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고 딴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수억 개 중에 첫 번째로 꼴이 난 우승자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 태어남의 그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약해, 뭐 태어날 때부터 약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몸이 연약해서. 근데 어떻게 1등해? 근데 어떻게 1등에서 나왔냐고. 그 수억 개 중에서 1등한 아기가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다 1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뭐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2등한 사람이 지금 나왔으면 말이에요. 여기 안 앉아있다니까?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지. 3등한 사람이 나오면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어요. 여기 없다고요. 항상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함없이 1등한 자만 들어가는 거라고. 1등한 사람만 다 앉아있는 거라고. 여기 지금 다 1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는데도 1, 2, 3, 4, 5, 6, 7등 줄 쫙 써가지고 1등상, 2등상, 3등상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오면은, 특별히 우리 교회 오면 뭐 하라고 그래?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뭐 열심히 하라고 그래. 예, 1등상 받으라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는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러 나오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말씀 들으러 나오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자꾸 말씀이 좋대요. 그런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냥 너는 가만히 편하게 살으라고 그러는데 말씀 듣는 거 좋대. 그러면 그게 자유 안에서 사랑을 깨닫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1등 하려면 하늘 올라서 1등상 받아야지. 경쟁해. 서로 경쟁해. 그래서 전도 이만큼 1등상. 여기서는 상을 냉장고 받지만 전도 1등상 받으면 냉장고 주고 세탁기 주고 테레비 주고 이거 받지만 하늘 올라가서는 금은 보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뭐 이런다고.
이게 뭐냐고. 아니 그러면 전도 엄청나게 많이 한 바울은 1등에 1등 특등상 받았네. 그러면 바울한테 죽임당한 스데반은 꼴째에서 한 3번째 정도? 한참 꽃 피울 때 죽었으니까. 스데반은 한참 꽃 피우려고 하는데 바울이 죽여버리면 어떻게 그거? 그거 누가 말려?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비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을 교회라는 곳에 모아다 놓고서 여러분 경쟁시켜서 1, 2, 3, 4등을 다 나눌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런 착각 안 하시겠죠?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상 받으니까. 근데 너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너무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도 안 들으러 오지. 예배도 안 들으러 오리.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말씀 들으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걸 들으러 오는 거죠.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뭘 노력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스데반과 바울이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상을 똑같이 받겠어요. 바울은 전도 많이 했으니까 상 1등상 받고 스데반은 꼴등상 받고 이러겠어요. 바울과 스데반은 똑같이 상 받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울에게서 죽임당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죽인 사람이야. 그때가 사울이었어요. 사울. 구약의 사울 왕은 누구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러면 신약에서 다윗은 누구야 그러면? 스데반인 거야. 사울이 신약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쫓아와서 죽인 거야. 그리고 그 가슴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비늘이 덮여 있었어. 이게 껍질이 안 벗겨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눈이 이제 뜨게 되니까 영의 눈이 뜨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누구였다는 걸 알게 돼서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내가 언제 핍박했어요 당신을? 네가 지금 죽인 그가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데반이 자기라고 인정했고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고 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자기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 스데반까지 죽이면서 열심히 유대교를 섬긴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사울이요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됩니다. 구약의 사울은 뭐가 됐어요? 죽고 구약의 사울은 죽고 다윗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 아니 뭐 다시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 이런 말이 아니라 거듭난 거죠. 사울이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을 때 사울 왕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왕인 거야 늘. 근데 그 사울은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영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욕심 같은 게 있죠.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승질을 그렇게 안 내고 싶은데도 짜증나고 승질날 때가 있죠. 그 왜 승질나는지 알아요? 승질만 안 내면 결혼 생활은 성공한다 그랬죠. 교회 생활도 성공하고. 근데 자꾸 짜증나고 승질나. 근데 왜 승질나고 짜증나는지 알아요? 조급하면 그래요. 조급해지면. 마음이 뭔가 불안하면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하고 뭔가 두렵고 뭔가 이렇게 급해졌으면요 승질이 납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오고 그러면요 승질 안 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부터 주잖아요. 왜? 너 마음 좀 다스려라 그거야. 마음 좀 여유를 가져라 그거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라 그거야.
네 마음만 있으면 사울 왕이면요, 사울은 늘 조급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울은. 근데 다윗이 되면 그렇잖아요. 다윗은 늘 여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뻔한 일이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근데도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생명을 주는 자요, 사울은 사망, 죽임을 주는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망을 주는 자가 죽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죽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스데반은 굉장히 완전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성경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죠. 그만큼 완전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은 너무 완전하니까 한 방에 딱 끝나잖아. 그냥 말 안 하잖아. 그냥 한 방에 딱 끝나잖아. 하나님 저를 받으시옵소서. 끝. 그냥 딱 끝나는 거야. 스데반 너무 완전하니까. 스데반은 죄가 없는 자예요. 예수를 만난 자이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예수님인 거야. 말씀이 된 자예요. 그는 앉아서 영안의 눈이 띄어진 자고 하나님을 본 자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스데반을 사울이 죽였어요. 죽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되죠. 바울이 됐을 때 이 바울이 가슴 속에 늘 누가 있어?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바울의 그게 가시야. 그게 가시야. 그 마음 좀, 그 괴로운 것 좀 없애달라고 해도 안 없어져. 눈이 물론 이제 예수님의 빛을 너무 강렬하게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었다가 떴기 때문에 눈이 이제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눈이. 그래서 글씨도 크게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래서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시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나 눈 좀 이제 이거 눈 너무 힘듭니다. 보기가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 나고 이게 진물이 뜨고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눈 좀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가 있는 것은 내 은혜가 너무 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가지고 살아.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면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질병이 있잖아요.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안 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또 뭐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도 그랬대. 그러니까 이 가시는 안 없어지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바울 같지가 않으면 그냥 기도하셔. 낫게 해달라고. 그냥 하셔. 그건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런 가시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고. 그를 계속 괴롭히는 그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사울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바울로 살아가도록, 그 작은 자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가시란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을 죽였을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바울은 솔직히 말하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을 똑같이 받아야 돼. 서로 틀리게 받아야 돼. 똑같이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야.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금 다 뭘로 태어났다고? 1등으로 태어났다고. 다 똑같이 1등이라고.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1, 2, 3, 4등 이런 거 없어. 1등 꼴등 이거 없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1등이야. 천국 올라가면요, 목사님 진짠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찍 보고 싶으면 일찍 올라가셔서 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게 사실인지 가서 올라가서 보시면 알아요. 태어날 때도 다 1등만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꼴이 난 사람들만 다 태어나서 앉아있다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실제로 말하면 1등 교회야. 엘리트 교회, 1등 교회들만, 딱 1등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1등. 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다 1등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1등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냥 아직도 나 나쁜 뭐가 있는데, 아직도, 어떡하지, 하나님? 나 1등 안 같아, 꼭. 뭐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모두 다 1등이야. 자식을 낳았는데, 다 1등으로 태어난 거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첫 번째 아들부터 5번째 아들까지 다 똑같이 1등이에요. 부모님 마음에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 2, 3, 4등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태어난 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 같죠? 엄마 아빠가 그냥 괜히 사랑 나누더니 태어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태어난 것처럼,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 우연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이 우연히 밭에 들어간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젠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1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1등이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 같고 잘못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사람들이 못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아유, 내가 왜 태어났나? 그래서 생일 파티할 때도 애들이 박수 치면서 노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노래해 주잖아.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부모의 기쁨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됐다고요.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안다고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품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우연히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땅에 떨어진 인간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안에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우습게 한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생명이 귀한가, 이게 그냥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저렇게 보자기 쓰고 이렇게 막 매달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도 우연히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가. 쟤도 1등에서 나왔구나. 1등에서. 너 1등이야. 너 한글 몰라도 1등이야. 사람들은 한글 모르면 순 바보로 알지만 교회 안에서는 너 1등이야. 수학 공부 좀 못해도 너 1등이야. 세상에서는 수학 공부 못하면 순 바보 머저리로 알지만 너는 1등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등이에요. 다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우연한 미클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함부로 삽니까?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낭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이 땅에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으셔야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태어났으니 뭔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가장 큰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냥 우연히 쓸데없이 태어나서 쓸데없이 살다가 아무 허공에 그냥 떠나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유를 알고 태어나, 우리가 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살다가 이유가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연히